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네. 뭐라고 했을까요? 다 먹었어요. 왜 까서 먹어요 그걸? 그냥 좀 놔두지. 기억 속에 좀 묻어뒀어요? 깊이 들어가면 나중에 나와요? 아니요.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큰일 났네. 심판은 판결이라고 그랬는데 뭘 판결한다고요? 응? 사람. 자, 하나님하고 사람 관계는 무엇로 판결하겠어요? 자,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판결을 하는 거야. 이게 이제 판사가 내리는 거예요. 그 결정을. 그걸 판결이라고 그러는데, 판결문에 나오죠. 어떤 죄가 있고, 어떻게 돼 있고, 뭐가 보면 어떤 죄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한다. 판결문이 나오죠. 근데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판결이 떨어지는 건데, 그 판결은 결국은 맨 마지막에 하는 거잖아요. 결정이 되어버리는 거죠. 번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심판받는 사람은 더 이상 죄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판결 자체가 죄를 결정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운 거야, 심판은. 자, 내가 이제 심판을 받았다고 해봐. 그 사람은 당신이 이런 죄야. 그래서 이런 죄목이 있고 이런 죄 때문에 이런 죄인이야. 결정이 끝났어. 그거 번복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걸로. 무섭죠? 그래서 정죄받는 거다 그랬어요. 정의는. 죄가 있다고 정해버리는 거야. 그게 정할 정자를 쓰거든. 정죄란 말은. 죄가 있다고 정해버리는 거야. 끝이야. 심판 받으면 안 되겠죠. 심판 받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무서운 거야, 심판이. 예수님은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고 구원하러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구원하러 오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심판자가 되시는데 예수님은 지금 옛날 예수님 당시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을 때 심판자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 심판을 해도 옳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자기가 마음대로 생각해서 이게 옳다 그렇다 이렇게 판결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듣는 대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듣는 대로. 그럼 누가 들려줄까요? 그렇죠.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말씀을 주시는 분도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때 예수님이 하는 판결은 옳은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내가 보이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야. 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 눈에 한계가 있죠. 자, 난 이 안에 있는 것만 보는데 이 안에 있는 것도 저 밑에 바닥에 떨어지는 거 안 보여. 가려져 있어가지고. 다 못 보죠. 그러면 사람의 마음 속에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다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죠. 모르는 게 더 많아. 우리가 보는 대로 판단하면.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 눈을 가지고 전 세계, 우주 다 보고 계신단 말이야. 그분이 가르쳐주는 말을 딱 들으면 모든 걸 알 수가 있어. 아버지는 그 마음의 중심까지 다 알고 있어. 병서가 지금 무슨 생각으로 하나님 예배 드리는가 하나님 지금 다 체크해놨어. 하늘에 가면. 말씀을 듣는지 다 알고 있어, 하나님은. 명서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구나. 말씀을 바로 듣고 순종하려고 하네. 그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니까. 안 보는 우리는 모르잖아. 명서가 무슨 마음을 갖고 하는지를. 모사님 잘 몰라. 근데요. 하나님 눈이 엑스레이예요. 근데 다 통과하면 다 알아버려. 그냥 싹 스치면 해도 착 보여버려. 그냥 보기만 하면 통과해요? 아니 그냥 아니야. 계속 보고 계셔. 통과가 아니라. 그럼요. 엑스레이. 계속 찍히고 있어 지금. 그럼 눈이
엑스레이. 마음이 아니 하나님은 눈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하나님은 눈 가지고 계실 분이 아니야. 그럼 하나님은 온몸이 눈이야. 다 보실 수 있어. 그럼 몸이 엑스레이네요. 아니지. 사람 마음을 다 읽는다니까. 우리 몸에 뭐 엑스레이 찍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하나님 보신다는 게 마음을. 마음이 결정이 되잖아. 그럼 하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 마음이 결정하지. 그 다음에 마음으로 결정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야. 그 옮겨서 마음으로 결정하거나 행동하는 것에 도움을 주는 존재가 머리란 말이야. 머리. 기억력.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리되어 있는 그 있잖아. 속에 들어있는 그 지식들 있지. 그걸 사용하는 거야. 마음이. 그래서 결정을 하는 거야. 그럼 사고방식이 잘못됐다. 생각을 잘못한다 그러면 기억이 잘못되어 있는 거야. 그걸 고쳐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옛 생각을 씻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새로운 기억을 넣어주면 우리는 바른 생활을 살 수 있어. 하나님 것을 안 갖고 옛날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이 옛날의 기억은 그대로 있는데 마음은 다른 걸 가지고 있잖아. 이게 일치를 못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때를 따라서는 막 욕하다가 또 좋은 말 하다가 응? 막 이런 짓 하는 거야. 사람이. 기억이 안 지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억까지 깨끗하기를 원하셔. 기억까지. 지식까지 정결함을 주기를 원하셔. 그렇지 않으면 변하지 않아. 사람이. 그러니까 말씀으로 변화되면 지식도 바뀌어. 그 옛날 기억들은 다 사라져. 내가 뭐 이 땅에 뭐고 살았다 그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성경을 알긴 알았는데 잘못된 지식. 내가 잘못 알아서 성경을. 그런 것들은 싹 지워져 버려. 목사님도 그걸 한번 받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성경 해석했던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어떻게 해석했는지 모르겠어. 그때는 그것이 엄청나게 사람들이 은혜로운 것이었거든. 다 사라져 버렸어. 기억을 지워버렸어, 하나님. 거기 무슨 생각이 안 나. 자, 근데 사람이 이렇게잖아. 자기 자신을 갖다가 나는 이런 사람이요. 나는 내 말은 맞아요. 이렇게 자꾸 증명하면 자기가 자기 말을 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듣기에는 네가 너 자신은 옳다 그러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자신을 위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누가 말을 해주냐? 나를 위해 증언한 분이 따로 계시는데 나를 위해 증언해 주시는 분은 그분은 참된 말을 하고 계신 아버지가 참된 말을 하고 계셔. 증언이란 말을 뭐라고 써 있어요? 증언이라는 것은 사람 앞에 서서 어떤 일의 진실 여부를 확언하는 일. 그랬어요. 사람 앞에서 어떤 일의 진실 여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실하게 말해주는 것. 확언이란 말은 확실하게 말해주는 거. 증언이 그런 거야. 자, 증언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렇게 봤는데 이것은 진짜입니다. 사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저 사람은 목격자 비슷해. 저 사람은 말은 거짓말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본 사람 말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증언은 본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목격자가 얘기하는 거야. 그건 누가 보고 있을까? 아버지가 보고 있으니까 아버지는 말해주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듣는 대로 말을 해주면 누구가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아버지가 말을 해준 거잖아요. 그 말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을 해줘. 다른 사람한테. 그럼 아버지 말을 해준 거지. 자기 말하는 게 아니죠. 이게 예수님이 말이야.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 거지. 사람의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옳은 거야. 온전한 바른 증언이야.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요한에 대해서 막 궁금해하고 있어. 세례 요한. 요단강가에서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면서 회개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회개.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느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무엇을 해주러 왔느냐?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해 주는 분이에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가르쳐 주는 거고 예수님께 가는 길도 가르쳐 주는 분이에요. 열어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하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 가면은 죄사함 받고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도 모르니까 회개하지도 않잖아. 그럼 예수님께 가지도 않아.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아. 물 세례를 받아야 성령 세례를 받는 거거든.
잘 모르지 명성이 무슨 말인지. 물세례, 생명세례는 어렵지. 그런 명락이 있어. 그런 명락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와야 되는 거야. 성경을. 자, 죄를 용서받으려면 죄인인 거 알아야 하잖아요. 세례가 뭐예요? 물로 씻어주는 거죠. 물로. 그래서 물 속에 들어가서 지난번에 얘기해줬는데 기억을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고. 물에 들어가면 죽었다는 뜻이고 나왔다면 사는 거다. 그러니까 그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요단강가에서 물에 잠겼다가 다시 나왔어요. 그럼 물에 들어갈 때는 옛사람이 죽은 걸 말하는 거야. 물에 빠져가지고 죽은 거야, 이제. 그리고 올라오면 다시 산 거야, 물에서. 세례 받았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아시겠죠? 옛사람이 죽어 바꾼다는 의미지. 그렇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물세례는 그 물로 받는 거야. 성령 세례는 성령이 예수님은 비둘기처럼 내렸다고 그랬어요. 비둘기 앉는 거 봤죠? 비둘기가 쭉 가다가 쭉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그것처럼 성령님도 내려오셨어요. 예수님한테 비둘기처럼 보인 게 아니고 그렇게 이렇게 내려오신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야. 성령님 오신 방식이. 성령님이 그렇게 오셔요. 그걸 경험하죠. 지금도 성령님 오셔요. 그럼 성령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은 죄인으로서 세례를 받은 게 아니고 죄가 없는 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오셨어요. 죄인들이 세례 받는데 성령 오시지 않으세요. 죄인들은 회개하는 세례예요. 그것은 회개하는 것이 세례야, 물세례. 회개한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 게 성령 세례예요. 응? 그래 물세례를 준 세례 요한한테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물로 세례를 줄 때 진리에 대해서 증언했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소개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사람들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게 세례 요한이 할 일이야. 근데 요한이 그 얘기를 했다고 요한이 진짜 메시아인 줄 알아. 하나님 보내신 아들인 줄 알아. 그러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알면은 그 세례 요한이 증언이 잘못된 것이지.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진짜 구원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할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낸 분 아들이기 때문에 요한은 그 하나님 보낸 아들을 증거하라고 보내준 분이야.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구원 줄 사람 아니죠. 누구한테 가야 돼요? 세례 요한 세례를 받고도 예수님한테 가야 구원받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줬어요.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가르쳐 준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응? 그 예수님은 세례 요한한테 내가 누구다고 증명을 받을 필요가 없었던 분이세요. 34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지 아닌지 대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잖아요. 사람에게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이 얘기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증언할 수 있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세례 요한이 말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어서 예수님 말씀을 전해도 다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되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왕이 되고 우리도 아들이 되는 거예요. 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을 갖다가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은 35절 한번 봐요. 뭐라고 써 있어요?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렇죠. 켜서 비춰있는 등불.
원래부터 빛이 아니고 켜갖고 비치는 빛이야. 등불이야. 그러니까 끄면은 사라지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영원한 빛이야. 예수님은. 응? 사람이 켜서 꺼지고 가는 게 아니고 요한은 하나님이 켜주면은 켜는 등불이고 끄면은 꺼지는 거야. 예수님은 사람들이 끌려고 했는데 죽었는데 다시 부활하셨어요. 꺼질까 안 꺼질까 빛이. 예수님 빛이 안 꺼졌어요. 영원한 빛이야. 예수님과 다르죠. 세례 요한이 말씀을 막 전해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 가가지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 보내신 분인가 이렇게 막 믿은 사람도 있었어요. 아버지께서는 물세례를 주라고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준대.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나와 있어요. 그게 보면은 사가랴 요한의 아버지예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누구라고요? 사가랴. 사가랴가 아버지인데 사가랴가 아들이 없었어요. 엄마는 엘리사벳.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아빠 그 예배 볼 때 같이 들어. 기억나죠? 3주 전에 지난주 아니 그 다음 전에. 그러니까 요한이 태어났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죠? 사가랴가 벙어리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에 태어났죠. 오늘 성경에서 사가랴 믿지 않는데 입을 다물었다. 벙어리 됐다가 태어났어요. 혀가 풀리고 말을 전했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아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서 예수님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라는 걸 유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알려줬던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 요한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인 줄 알았어. 하나님이 보낼 자라고 약속된 게요. 성경에. 보내실 분이 있다. 구약 성경에 막 얘기해놨어요. 이세의 아들에서 누가 날 것이요.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뭐냐 재능의 신이요. 뭐라가 재능의 신이요. 여호와의 신이요. 쭉 설명하죠. 그 하나님이 보낼 거다. 그 하나님이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런 일을 할 거다. 그분이 세례 요한인 줄 알아 사람들은. 세례 요한은 그분을 전하라고 본 분인데 거기서 있었으면 안 되겠죠. 예수님께로 와야 되겠죠. 그리스도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요한을 많이 따랐어요. 그것이 그 빛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분이 빛인 줄 알고 거기 가서 있었어. 그 빛이 아니었어요. 켜서 비추는 등불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불을 꺼버리면 꺼지는 불이었어요. 36절에는 예수님은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무엇일까요? 아버지께서 예수님 통해서 하는 일이 뭘까요? 역사란 말은 일이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이루게 하시는 역사라 그랬죠. 주시는 이루게 하시는 일, 그 뭘까? 내가 하는 그 일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음성을 보지 못하였는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일을 믿지 아니함이라. 자,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어렵지만 참 해보면 굉장히 쉬운 말이에요. 잘 봐요. 무슨 말인가? 자,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한테 36절 봐요.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사, 예수님한테 주셔서 이루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내가 하는 그 일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인 거죠.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고 있는 일이에요. 자,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지금 보내신 것은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다 하면 증명해 주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보내신 그 위에까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고 계셔서 이야기하는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보다 예수님의 포커스를 맞췄단 말이야.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얘기해 줬어.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내가 왔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아버지 일이다. 아버지가 보내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가 하는 말도 누구의 말일까? 아버지의 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이렇게 증명하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너희 주신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누구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아버지의 말. 누가 보낸 거야?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아버지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와 관계에서 얘기해 주는 거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만 얘기해 주는 거고 더 큰 거죠 이게. 맞죠? 더 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몰랐다는 거죠. 요한은. 응? 예수님은 무엇을 일을 하려고 하셨느냐? 이 땅에 예수님은 더 큰 일을 하러 오셨어요. 이 땅에. 적고 부활하신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때려 부시는 거예요. 사탄을 쳐부시는 거예요. 사람을 죽음에서 건지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완성시키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 일을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뭘 원하셨을까? 예수님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셨을까? 뭘 하기를 원하셨을까? 하나님의 일일까? 어떻게 구원시켜? 자, 아까 말했지 내가 처음부터 사람이 볼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그랬지. 그 사람의 마음도 모른다고 그랬지.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다 안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 거 알잖아요. 사람을 구원시키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사람의 있는 마음속에 있는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정말 참이고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도 참된 일이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스스로 밝혀주는 거죠. 그래서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는 죄를 준 자를 없애야 하잖아요. 사람을 죄를 짓게 한 자가 마귀인데 마귀를 쳐 부셔서 이겨야만이 마귀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손도 못 대게 하나님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죄인들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러나 예수님께 용서받은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대로 행한단 말이에요. 마음에 그것이 있어가지고 살아가죠. 살기를 원하죠. 순종하기 원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잡고 있는 거지.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은 사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활된 사람. 하나님은 아버지인지 누군지 몰랐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됐어. 그게 부활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그 누구의 은혜일까? 예수님의 부활한 은혜야 그것이. 예수님이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을 할 수가 있어. 근데 구약에서 아버지라 불러도 예수님 없이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는 거죠. 구약에서도 아버지가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도 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구약에도 다 동일하게 이렇게 오셔서 직접 죄를 사함받는 일은 이제 예수님 오셔서 하셨지만 그 전에 다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뭘 증거하냐? 37절에 뭘 증거할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증언이 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이 보내신 증언이에요. 이게 참된 증언이에요. 어렵죠? 이 말이 진짜 어렵죠? 자,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을 이해 못하면 이 말과 똑같은 거거든. 그럼 동일하게 이해를 못하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의 오심이 어떻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셔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뭐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 오셨어. 그런데 예수님 보내신 그 자체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거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예수님이 오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아진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독생자를 믿는 거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 사랑이구나.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아버지 아들이고 우리는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해야 될 자식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해주셨구나. 그러면 내가 뭘 알고 있는 거야? 나는 멸망의 자식인 걸 알고 있는 거야. 멸망의 자식을 살리러 아들을 보내셨구나.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아들을 보낸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영적인 높이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몇 날 며칠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야기를 반복해서 계속 해줘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이게 증언이죠.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씀하시고 예수님 아버지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증언이 두 개죠. 올바른 참된 증언은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둘 이상의 말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이 두 번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언은 참된 증언인 거예요. 율법에도 한 사람이 증언은 옳지 않다고 그랬어요.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이 참된 증언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의 일을 하러 오셨을까요? 누구의 일을? 하나님 일을 하러 오셨죠. 하나님 보내셨죠. 그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보냈는데 와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있다. 누구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보냈는데 하나님을 하고 있다. 누가 보낸 거예요, 이건? 하나님 보낸 거예요. 가짜와 진짜가 다르죠. 진짜는 하나님 보낸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고, 가짜는 하나님 보내신 거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 같은데 달라요. 똑같은 달라요. 보내심 받았다고 해서 다 보낸 게 아니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해줘야 하나님 보내신 자인 거예요. 그렇죠? 거짓 없이 아주 작은 것, 눈금만큼 아주 작은 것들 것 하나도 거짓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줘요.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흠과 티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차를 살 때 흠이 없는 거 사잖아요. 그러면 새 차를 가져오면 그 선 하나도 안 그려져 있어요. 누가. 그렇죠? 깨끗하잖아요. 자, 새 그릇을 딱 내서 보면은 깨끗하죠. 정말로 이쁘죠. 그죠? 깨끗해야 돼. 그 예수님은 그렇게 깨끗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저만한 흠 하나 없이 처음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를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그 일을 했는지를 모르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듣고 있는 거고, 그러면 증거를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뭘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일을 하고 있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찾아내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아버지 입장에서 아버지 일만 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걸 증명을 받은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그걸 찾아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누굴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눈을 돌려가지고 이쪽 바라봤는데 이렇게 바라봤다. 이것 갖고 안 되고요. 그분이 하고 있는 일을 하는 현장에 가가지고 아, 그분이 진짜 그 일을 하고 있네. 이렇게 증언할 수 있어야 내가 목격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뭔만 알아요? 아,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게가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진짜 하나님의 일인 것을 가서 직접 가가지고 봐야 돼. 예수님 하고 있는 일, 현장에 가서. 정말 하나님 하고 있네? 그렇게 믿어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의 일인지 알아. 예수님 하나님 하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구나.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들 다 있으니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명서는 그냥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냥 믿고 순종하면 돼요. 알았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을 할 수 있어요. 응? 하나님 일을 증언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맞아요.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바라보면 안 되죠. 응? 자, 기도하겠습니다.